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멸망, 저주, 질병, 고통, 환난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정말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복, 근데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나 자신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받으면 됩니까?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친척, 내 가정도 받아야 되고 내 교회도 받아야 되고 나라와 민족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복 받았는데 내 자녀나 내 부모 형제에게 문제가 있어 봐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복 받았는데 교회가 어려워져 봐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잘 때도, 이민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리 잘 때도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봐요. 그러면 엄청난 서름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뭘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복을 받아도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복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을 받는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면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진짜 복은 참복이에요. 참복. 참복은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절대로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받아야, 복을 받아야 이것이 진짜 복이고 이것이 참복이고 이것이 하늘의 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목사님, 난 되는 일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기적이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목사님,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받는 복을 제가 물질의 복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죽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없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생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불신자들은 절대 이 복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생의 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 은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몇 차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희한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힘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집중해서 앙망하고 가면, 이건 분명히 안 되는 일이야. 근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가면 희한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세상 사람이 갖지 않는 성도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길,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복이고 참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길이 뭐냐, 몇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우리는 복을 어떻게 무엇으로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것은 물질의 복을 말해요. 육적인 복이에요. 근데 영적인 복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패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성민으로 삼을 것이다.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너는 구워질 것이고 머리가 될 것이고 이에만 있을 것이다.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산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 그릇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창과 내 산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열거한 영적인 복, 물질의 복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축복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시편 기자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야훼의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야훼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만세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께 내가 범죄치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복이, 참 복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첫째는 여러분
기다림의 예배예요. 올해는 기다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가 믿음의 예배예요. 믿음의 예배. 세 번째가 여러분 진실된 예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런 모든 기다림, 믿음, 진실됨, 여기에 근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늘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가면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고 승리와 축복의 비결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제가 32년째 지금 목회를 하는데 복받는 성도들을 봐요. 근데 복받는 성도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있어야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첫째 뭐냐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봐요.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기쁨이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부어주심으로 내가 기뻐하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기쁨. 두 번째는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시느니라 성경이 말씀해요. 그 깨달음이 있거든요.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영생의 축복이 있어요. 영생의 축복.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통로는 성전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이 뭐냐면 성전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성전의 평안을 항상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받아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면 성경이 말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틈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주의 종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딱 시간 딱 되면은 탁자에 앉아가지고 딱 영상을 틀어놓고 거기에 딱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소파에 앉아서 보기 시작했대. 그래서 나중에는 집에서 드리니까 누가 부르면 그래요, 나 지금 예배 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그러고 또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있으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때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헌금 내시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은 여기에서요 30분이 넘도록, 밖에서 저는 기다리는 거 이제 나오시겠지, 30분이 넘도록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 눈물을 닦고 나오시면서 목사님, 집에서 기도한 거하고 성전에서 기도한 거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집에서는 절대 이런 기분이 없었는데 여기만 앉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그래서 축복이에요. 성전이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과 멀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시험 들어봐요. 그러면 성전과 멀어지기 시작.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래. 우리 동네는 어렵지만은 목회해보니까 자전 시험 들면 성전과 멀어져요. 교회 안 나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다가 주일 조금씩 이제 나와. 그러다가 그것마저도 안 나와요. 원망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서두 이야기했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만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내 부모, 자식, 형제, 친척, 나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고, 나만 복 받아서는 안 된다. 어디도 복 받아야 된다. 교회도 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어려워져 봐요, 여러분. 아이고, 옮기면 되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침체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항상 성전의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축복하셔요. 늘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정말로 신실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통치 후반에 들어가서는 곳곳에 우상 신당을 세우고 사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올바르게 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생전에는 손대지 않으셔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아비 다윗 때문에. 여러분, 이삭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삭은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크게 드러나게 우리 기억의 내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 이런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과 그 에서와 야곱 그 장자의 그 장자권 때문에 다툼의 요인이 되어졌던 부분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어요.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어떤 족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될 만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내 아비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진짜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나를 통해서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누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시고 내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전적인 축복이라고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열어주셔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니까 더 이야기 안 할게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이것이 진짜 복, 이것이 참 복, 하늘의 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따라 우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짐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